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51절의 주제는 깨어 충성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삶. 인자가 올 그날과 그때는 오직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마태복음 24장 35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홍수가 나서 모두 멸망당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던 노아의 때처럼 인자가 임할 것이니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맡은 일을 잘하면 복이 있지만 주인이 더디 오리라 여겨 악을 행한 종은 벌을 받습니다. 25장 1절부터 13절은 열처녀 비유죠. 신랑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기다림.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밤중에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 사러 간 사이 신랑이 오니 잔치집 문이 닫힙니다. 우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기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14절부터 30절은 달란트 비유죠. 맡겨진 사명에 충성할 때 칭찬받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긴 것과 같습니다. 주인은 각기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가 돌아와 결산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겨 칭찬받습니다. 주인에 대해 오해해서 1달란트를 받아 땅에 감췄던 종은 책망받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31절부터 46절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 오늘의 주제는 최후 심판 기준 행함 없는 믿음. 오늘의 말씀 요약 같이 봅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재림하실 때 영광의 보좌에 앉아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모든 민족을 나누실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행한 오른편 사람들은 복을 받아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반면 지극히 작은 자를 외면한 왼편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31절부터 40절의 소주제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 41절부터 46절 왼편에 있는 자들. 여러분 생각에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 같습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어떤 분, 저 중간이요. 이런 분이 나 중간은 없어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분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심판자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의 초림 때에는 구원자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런 구원자로 오셨는데 재림 때는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리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나누실 것이다.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오른편 위험이 아니고 위험. 저 사람 위험 있어, 뭐 카리스마 있어, 막 이러잖아요. 위험을 의미하고요. 영광의 자리. 그리고 복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위치한 선한
방향 뭐 이런 것을 의미하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 우리 고백하죠? 하나님 우편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높여지신 것으로 그렇게 성경 여러 곳에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염소는 양처럼 되새김질하는 포유동물입니다.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 생존력이 뛰어나서 일찍부터 이제 사육되었는데요. 이 팔레스타인 목자들은 낮에 양과 염소를 함께 그렇게 방목하다가 밤이 되면 둘을 이제 나눈다고 그래요. 왜 나누냐면 양은 좀 바깥쪽을 선호하는데 그 염소들은 좀 따뜻한 곳을 선호하나 봐요. 제가 확인을 못한 바지만 그래서 양은 좀 우리에서 바깥쪽에 염소는 좀 안쪽에 이렇게 해서 둘로 이제 분리합니다. 염소는 무엇을 의미하냐? 죄. 염소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이제 의미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죄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난폭함, 또 불순종, 이것을 이제 염소로 그렇게 의미하기도 하고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오른편에 선 자들을 의인이라고 지칭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주님께 베푼 무엇 때문이다? 선행 때문이다. 34절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오른편의 선자들은 의아해하면서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묻죠. 37절부터 36절부터 한 번 더 읽고 한번 말씀하신 거 더 읽고 36절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하니까 의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우리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라고 질문하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그분께 한 것이다.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이건 뭐냐면 동일시. 여러분 어성경 하면서 우리 늘 했죠. 너는 나다, 나는 너다. 이게 동일시란 말이에요. 이게 참 엄청난 동일시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는 가장 작은 자를 의미하잖아요. 가진 것이 없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매우 낮아서 누가 거들떠도 안 보고 있으라 만한 존재, 소외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거든요. 여기서 작은 자는 키가 작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런 존재를 가리키는데, 그런데 지금 그는 예수님의 형제 중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인이죠. 성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거죠. 예수님이 인류 전체에 대해서 내 형제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당신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칭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매우 보잘것없는 성도 한 사람과 그분 자신을 완전히 어떻게 하신다? 동일시하신다. 그러니까 직접 예수님께 하지는 못했을지라도 그 형제에게 한 것은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잘 따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뭔가 세고 계산하고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뭔가 나한테 뭐 유익이 있을까 이거 따지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섬기듯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제가 신은철 집사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분이 찬양을 잘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은 찬양을 못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야? 조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조건 때문에 저분이 내 말을 잘 듣네. 저분이 찬양을 잘하네. 사회를 잘 보네. 잘하네. 그러니까 마음에 이게 아니라 신은철 집사님이 설사 찬양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성실하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결함이 있을지라도 그 자체로 저는 그냥 좋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견을 가지거나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흔히 실수하는 게 뭐죠? 편해. 이래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누군 더 좋아하고 누군 싫어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오해하고 뭐 누구만 좋아한다 뭐 이러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거는 그분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상관이 없고 어쨌든 주님이 보듯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동일시가 중요한 거고요. 바로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편가르게 할 수 없어요. 나눌 수 없어요. 누구를 만나야 되고 누군 싫어하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이 희박할수록 이 정신이 우리 가운데 별로 없을수록 우리 교회 내에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제가 한 2년 동안 이렇게 보면서 그런 일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좀 너무나 좋습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 한빛교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관련해서 무슨 날인지 아세요? 다음 주 관련해서 다음 주가 29일이죠. 29일, 30일 된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전부 그것만 생각하잖아. 저에 대한 관심이 없잖아. 제가 첫 번째 설교한 날이에요. 제가 재작년 부활절에 왔잖아요. 네, 제가 부임하기 전에 그때 목사님 좀 몸이 많이 아프셔가지고 먼저 왔었는데 그날이에요. 저 삐졌어요. 저한테 관심이 없어서. 작은 자에게 잘하셔야지. 예수님께서도 그 바울에게 그 다메섹 도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바울이 예수님 핍박했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했죠.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성도가 곧 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동일시거든요. 그게 우리 가운데 너무나 필요하고요. 특별히 주님은 그분의 이름으로 불리는 성도들 가운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판단이 아니고 사람들의 생각대로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들, 영향력 없는 사람들, 힘 없는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이거 가리지 않고 다 주님과 동일시해 주셨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다 사랑하셨다. 그래서 서로 사랑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자, 눈에 보이지 않는 다 같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섬기는 길은 눈에 보이는 작은 자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서 크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작은 자들을 어떻게 대하나요?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작은 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 주님은 왼편에 선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꾸짖으시죠. 마귀와 그 사자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주님이 어려울 때 그들이 어떻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42절 43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들은 억울해하죠. 뭐라고 말하면서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할 만큼 했어요. 억울해하잖아요. 44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들의 문제는 적극적인 악행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를 보고 뻔히 보면서도 주위에 있는데 관심을 갖지 않은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45절 46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누구에게?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무엇을 하지 않은 죄입니다. 적극적으로 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 내가 범죄하지 않았으니 아예 오케이 괜찮아, 그렇게 여러분 안도하면 안 됩니다. 선을 행하지 않은 것도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죄, 곧 행함 없는 믿음, 그 믿음은 무엇이다? 죽은 것이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1절이죠.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내가 선을 베푸는데 소극적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선을 베푸는데 소극적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백성의 섬김이 오늘 사실 중요한 교훈인데요. 지극히 연약한 형제에게 한 일이 곧 지극히 존귀하신 주님께, 즉 그 당시로 말하면 예수님께,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한 일입니다.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이고 성도는 어떤 존재이다? 섬기는 사람이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뭐하러 오고? 내가 섬기려 하고, 내가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거기에는 그 무엇도 교만하거나 잘난 척하거나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런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자꾸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지,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는지, 왜 자꾸 나만 제일 잘 나가 이런 거 듣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겠죠. 그건 누구에게나 있는 연약함인데 우리가 이 연약함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이제 돌이켜야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기억하셔야죠. 나의 정체성, 여러 가지 나의 정체성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아주 중요한 정체성. 나는 어떤 자다? 나는 섬기는 자다. 나는 대접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각각 다 섬기면 우리가 다 대접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원리는 간단해요.
여러분 교통 정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다 웬만한 운전 다 하시잖아요. 내가 잘 지키면 모두가 다 안전한 거예요. 근데 나 하나 지키지 않으면 모두가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오고 있는데 저 고산동 쪽에서 오고 있는데 이게 화물차랑 이제 같이 나란히 섰어요. 제가 저 궁금증이 많아가지고 저 인간은 뭐 하나 하고 봤어요. 했더니 핸드폰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다음 신호까지 가는데 계속 보면서 가. 그래서 제가 빵 거렸어요. 제가 빵거린 건 아닌데 차가 빵거렸어요. 그런데도 계속 보고 가더라고. 그래서 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벽에는 좀 정신이 좀 몽롱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정신 팔고 있으면 이건 100% 사고거든. 근데 왜 이걸 계속 볼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뭐냐? 차량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고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고라는 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항상 주의하고 항상 조심하고 지킬 걸 지켜야 되는 건데 지키지 않으면 모두가 다 불편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각이 다 지킬 걸 지켜주고 해야 될 걸 마땅히 해주면 모두가 다 편해지는 건데 이제 그게 어그러지면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서로가 힘들어져요. 그럼 말이 많아져요. 그러면 더 불편해지고 힘들어져.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요. 그러면 제가 2년 동안 지금 제가 여러분 섬기면서 볼 때 정말 우리 교회는 뭐 비교할 이유는 없지만 많은 교회들이 정말 힘든 데가 많아요. 특히 말 때문에도 그렇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문제가 생겨서 네가 나간다, 내가 나간다, 네가 나오면 내가 안 나온다 이런 일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뭘 기억하셔야 된다? 섬기는 자다. 누가? 여러분은, 저는, 저와 여러분은 섬기는 자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고 섬기는 자로 남으십시오. 섬김은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참 교회의 모습이에요.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뭘 잘한다, 뭐를 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있는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뭔가 일을 할 때 그 일은 더 즐겁고 기쁘고 감사로 감당이 되는 거죠. 섬기는 자,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천국 백성에게 명하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모든 민족을 구분하시는 주님, 주님은 의인과 악인을 나누시죠. 형제를 섬긴 의인들을 칭찬하십니다. 이웃 성도를 섬겨야 하는 이유, 우리가 서로를 섬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요. 형제를 외면한 악인들을 벌하시죠. 성도를 섬기자는 결과입니다. 천국의 주인이시자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믿음의 형제 자매를 돌보라고 명령하셔요. 우리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러하시면 먼저 믿는 자들끼리, 성도들끼리 그러해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마지막 날 의인으로 인정받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참 잘했다, 충성스러운 나의 종아,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 절 묵상입니다. 작은 자를 향한 친절과 배려 속에서 사랑과 섬김의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자에게 보인 태도를 그분을 대하는 태도로 보십니다.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행하는 영적 책임입니다. 내 앞에 작은 자를 외면하지 않고 그에게 한 일이 곧 주님께 한 일입니다. 주님을 섬기듯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신앙 인격입니다. 한 번 더요. 주님을 섬기듯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신앙 인격입니다. 작은 자를 섬기는 현장은 한 영혼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곳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기도 함께 합니다. 주님, 제 시선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머물러 주님 마음 배우기를 간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작은 자를 섬김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섬김과 같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메마르고 이기적인 제 마음을 주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아낌없이 나누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